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11장 전반부에서는 그 바울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계속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그 선물을 주시고 사랑하셨고 저들을 택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겠느냐 계속해서 반론이 이어지는데 이 로마 교회는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추방된 모든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그 추방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그 시점에 이 로마서가 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또한 이방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대체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그 속의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 비밀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을 잠시 멀리하고 계신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그 메시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은 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행위로 의에 이르려 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이르지 율법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율법의 의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복음이 그들의 걸림돌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25절의 비밀이란 이제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계시가 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비밀을 이제 폭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멀리하시고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에 대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네,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온에서 구원자가 네, 예루살렘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 야곱을 통해서 네, 유다가 나왔고 유다를 통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그래서 예,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 그 율법의 의를 따라간 자, 네, 예수를 배척한 자는 경건치 않은 자예요. 네,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네, 그렇죠. 네, 복음으로 하면은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네, 원수가 됐죠.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네,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 네, 역사하시는 것인데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네,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네, 돌아온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맥락이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12사도와 바울과 같이 남은 자들을 네, 그들을 허락하서 그들을 통해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찾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바울은 이방인의 목자였지만 동족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현실에 자신과 같은 남은 자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완악한 사실에 마음이 매우 아팠어요. 하지만 바울은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것이 네, 로마서 11장의 네, 지금 흐름입니다. 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네,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네, 처음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네, 가두어 두셨다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깊은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제 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의 판단은 충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그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그 어느 누구도 네,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 우리가 36절을 보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알파가 되시는 주에게서 주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계에서 주로 말미암아 힘입어 살다가 다시 오메가가 되시는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주로 말미암고 끝도 말미암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주님을 지금 찬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비밀을 발견하고 감격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그 깊이에 대해서 찬미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노래하는 이 11장을 우리가 오늘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고난 가운데 모든 이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가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의 부여함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이기셔서 무엇을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그릇을 만드시든지 황금 그릇을 만드시든지 우리는 그 만드신 바대로 쓰임을 받으면 감사한 거죠. 우리 피조물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고 우리가 무슨 내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요, 여기 오기 전에 어느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모여서 고수도 모여서 그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친대요. 여자분인데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일로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데 우리 얼마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 일이 막 그냥 우리 할 일 너무 많잖아요. 시간이 짧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 이 나이에 우리 다 7학년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여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미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